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구약 541면에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암살되거나 반역이 되면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50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6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4번째에서 6번째 왕인 시므리, 또 오므리, 또 아합의 통치는 점점 더 이스라엘이 어둠의 시기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 아합의 시대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왕의 이야기를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시므리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대해서, 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므리입니다. 블레셋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깁브돈은 지중해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 남과 북을
있는 교통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군사력이 블레셋의 깁부돈을 향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므리라는 자가 반역을 해서 엘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이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던 그 군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킨 그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군사들이 수도 디르사를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냥 올라오지 않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올라오게 됩니다. 깁부돈은 수도 디르사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소식이 가는데 또 군대가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수도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반역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을 지킬 권력, 힘도 없고 또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더라. 7일 천하로 시므리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짧은 통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짧은 통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하거나 기록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17절은 시므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의 몰락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것부터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자임을 보여줍니다. 20절에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면서 반역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룰 왕은 오므리인데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가 왕으로 지지를 받고 또 왕이 돼서 1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에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디브니를 따르고 한쪽은 오므리를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또 두 개로 나누어진 시기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반쪽 무리의 왕이었던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둘로 나뉘어진 시기에 한쪽을 이끌었던 그 디브니에 대해서는 왕으로 기록되지 않고 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 왕궁을 죽으면서 불지르고 죽었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한 이후에 수도를 요단강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까운 지중해와 요단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과감하게 옮깁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해발 4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그래서 보면 수도로서는 자연 방어가 되는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오므리 왕은 레위기에 언급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사마리아 땅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사게 됩니다. 은 68kg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오므리는 모압을 정복할 정도로 힘이 셌고 힘을 크게 키웠던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권력과 또 물질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처절합니다. 나라의 힘은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런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가 제일 악한가 마치 내기를 하듯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합은 22년을 다스립니다.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또 기록을 깹니다.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우상을 퍼지게 했던 것처럼 아합도 그렇게 됩니다. 다른 나라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면서 사마리아가 바알 신전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게 합니다.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신의 아내인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바알 옆에 둡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아세라 신을 바알 옆에 두면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합니다. 내일부터 묵상할 본문을 살펴보면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더 앞질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는 히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성과 같은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위에 두고 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정말 무겁게 여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한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헛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묵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예전만의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그러함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죄를 경계하며 힘써 멀리하기를 애쓰는 그런 저와 또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